지난주에 누가 배탈이 났나 봐. 배탈이 나면은 화장실에 자주 왔다 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작든지 크든지 탈이 나면 안 돼. 탈이 나면 병원에 가야 돼. 탈이 나면 치료받아야 돼. 탈이 나면 내가 의지적으로 막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힘을 써야 되는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한 주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작든지 크든지 아무런 탈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탈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까. 우리 주님, 탈난 그분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분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한 주간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 말씀이 신앙에도 탈이 생기고 우리 육신에도 탈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작고 큰 모든 문제들이, 그런 아픔과 탈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하신 이후에 저녁 때쯤 돼가지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목격하는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거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참 좋아하시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샬롬,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손이 뭐냐 하면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손에 못이 박힌 손이거든요. 그런데 그 손을 보니까 거기에 못 자국이, 예수님의 아픔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도 역시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병정들이 창으로 찔른 그 아픔의 흔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시고 아픔의 흔적인 옆구리를 보여주었더니 이 제자들이 두려웠던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다. 다시 얘기하면 평강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두려움은 없습니다. 이제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서 너희가 기쁨과 평강을 얻은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어야 된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보면 아침부터 어제부터 주방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요. 또 누군가는 예배당에 와서 휴지라도 줍고 걸레질이라도 한번 해야 이 예배당에서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화분이라도 갖다 놔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강단을 꾸미고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수고가 없이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휴지 하나 줍는 거, 화분 하나 사다 놓는 거, 주방에서 음식하는 거, 그거를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곧바로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작든 크든 어떤 일을 맡겨. 그리고 났을 때는 반드시 성령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만큼 노력하면 성령이 그만큼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알겠었는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없애면 그 죄가 없어질 것이고 너희가 어떤 사람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하시고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다시 말하면 없애면 없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이해가 가질 않아.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죄를 없앨 수도 있고 죄를 그대로 둘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문맥을 잘 따라서 해석할 때 바른 해석이 될 수 있는데, 문맥을 따라서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웠지요. 두려워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서 가면 그곳에 가가지고 무엇을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두려울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때 그 두려움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를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오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를 말해주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예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거든. 죄가 사라질 것이고
너희가 가가지고 너희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하면 그곳에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가가지고 예수님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 없으니까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두려움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우리는 사명을 받은 거야. 제자들은 사명을 받은 거야. 그래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기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웃들 가운데에 걱정, 근심 많고 두려움이 있고 고민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뭐라고만 말씀하시면 되냐 하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을 때 나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신앙에 탈이 생겼고 우리의 육체에 탈이 생겼지만 우리 예수님을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만 하면 그런 모든 탈은 다 사라진다, 이렇게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니까 작고 큰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지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따라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자. 마음에 근심하지 말자. 두려워하지도 말자. 두려워하지도 말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주여 마음에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까짓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쁨을 주실 거예요. 아멘. 평강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 약속을 꼭 붙드십시오. 아멘. 그래야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평강이야. 우리는 정말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해. 어떤 사람이 뭐라고 이러냐면 자기는 외제차를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꼭 바꿔 탔대. 집도 엄청나게 많대. 땅도 엄청나게 많대. 근데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유, 돈 있다고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나는 돈 있어 봤잖아. 그런데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평안이에요. 평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샬롬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평안을 원합니다. 아멘.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평안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신앙에 탈이 생겨요. 우리 몸에도 우리 육체에도 탈이 생깁니다. 그럴 때 누가 가장 필요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께서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가라.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말하면 그들에게도 평강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두려워하는 사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야 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당신이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무엇이 찾아온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멘. 당신이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래서 당신은 지금 두려워.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사고를 당했고 당신은 질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하시는 거야. 반드시 니네들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예수님 잃어버린 제자들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또 자기들을 죽일까봐 육체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반드시 신앙의 탈도 육체적인 문제도 다 해결하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돼요. 버릴 거는 버려야 돼.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말하고 살아야 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고 평안 주시는 예수님, 기쁨 주시는 예수님을 그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사람이 있을 때 돈이 필요해? 내 위로가 필요해? 이런 얘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회개해야 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죽일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셨어. 찾아오시자마자 두려움이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했느냐? 평안으로, 평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평강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만나서 평강을 얻은 것처럼 너희들도 평강이 없이 두려움만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라. 그러면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평안을 주셨어. 자기들은 평안을 얻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하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어. 질병을 만난 사람이 있어.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잘 사는 것 같지만 두렵습니다. 겉으로 멀쩡한 것 같지만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세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민족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일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실망한 모세는 민족을 위해 살겠다는 꿈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버리냐 하면 광야로,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40년 동안 모든 꿈을 다 버린 상태에서 양치는 목자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몇 살이 됐느냐 하면 80살이 된 거예요. 80살이 돼가지고 양을 치러 가는데 저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에 불이 훨훨 타는 거야. 불이 막 훨훨 타는,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모세가 가까이 가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모세야, 너는 네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꺼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알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겠지요. 근데 모세는 믿음이 없어.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다 그래? 저는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도대체 뭔데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을 그 나라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아멘 하고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가서 말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핑계를 대고 계속 핑계를 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무리 할 수 있다 그래도 모세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핑계거리를 계속 찾는 거야. 저는 말이 매우 느립니다. 저는 혀가 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벙어리는 아니잖아.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하고 앉아있잖아 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은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노예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아주 힘겹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탈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탈,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잃어버리면 죄가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도 탈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크게 보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그리고 어떤 질병이 찾아올지 몰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사고도,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죽어 자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것들이 감히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없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질병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너희에게 찾아와서 먼저 너희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면 두려움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도 평강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여러분, 저도 목사잖아. 그런데 제 신앙에도 탈이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것 같아요? 에라 집어치울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우리 원룸 목사님 계시지만 참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하고 참 많은 시간을 훈련받아야 되고 많은 시간을 굶어보고 버스비 200원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걸어 다녀보기도 하고 고생하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아이 내가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은데 이거 한다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내가 아예 다른 사람처럼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내가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내면 훨씬 잘 살 텐데 에라 이거 다 집어치우고 나도 내 친구들처럼 저렇게 사업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지금 한 걸 다 얘기하는 거야.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신앙에도 탈이 생겨요. 목사들도 신앙에 탈이 생겨.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볼 때 목사 아니잖아. 목사 아닌 사람들에게 탈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더 많이 생기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신앙에 탈이 생길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지켜주겠다는 거야. 또 여러분 저 병원에 요즘에 저는 이제 병원에 한 번도 안 다녔었는데 요즘에 치과가 내가 치과 아우 이빨이 얼마나 아픈지 죽는 줄 알았어. 야 이거 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을 다니지 않던 내가 병원에 가면서 깜짝 놀란 거야. 야 병원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연세가 들면 1년 동안의 병원 가는 횟수를 따져보면 저는 이제 제가 작년 말을부터 지금까지 치과를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월을 치과 다녀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거야. 1년의 절반을 다녀도 이빨 한 개를 정리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연세 들면 나중 가면 병원 가다가 이거 세월 다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몸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 문제가 탈이 생긴다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에도 탈이 생기고 우리 삶의 육체에도 탈이 생겨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 것처럼. 그래서 너희의 두려움이 사라진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을 말하라. 그러면 모든 탈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관광을 떠난 한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 관광차 따라서 사람들하고 줄줄이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우연찮게 관광 코스 중에 그림을 파는 그림이 많이 진열된 그런 화실을 들어가게 됐어요. 이 어르신이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그림 앞에 딱 섰습니다. 그 그림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의 그림이야.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그림 앞에 딱 선 거야. 이 노인이 그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있는 거야.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할까? 예수님 앞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이분의 첫 마디가 뭐냐면 오 주님.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눈물을 쭉 흘리면서 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노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전도하고 있는 거 아니죠.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그저 뭐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야. 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의 이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그 속삭이는 말을 지나가는 한 부인이 들었어. 그리고는 그 부인이 그 노인의 손을 꼭 붙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이 부인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을 뿐이야.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한 학생이 참여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 8명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말하기를 오 주님, 오 주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깊은 신앙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 한 사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보실 때 기도하다가 잠든 어거스틴이 얼마나 대견하고 기특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걸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꿈속에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야.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요 라고 하면 그건 초보야. 이 사람은요,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주님만을 원합니다. 왜냐? 주님 안에 다 들었게 안 들었게? 다 들어있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만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아는 게 진짜 멋진 신앙을 갖는 거예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감격하고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좋은 배경이야. 여러분, 백작이야. 좋은 가문이야.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명예도 있어. 그런데 맨발로 미친놈처럼 막 떠다니면서 예수를 얘기하고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진젠도르프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이,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이래고 다니느냐? 라고 하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다라고 단 한마디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말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말할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말하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말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고와 질병이 우리를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 우리는 예수님께 할 말이 많아. 그런데 예수를 말하십시오. 예수. 내가 두렵고 질병이 오고 사고가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올 때 그저 우리는 얘기하는 거야. 오 주님, 오 예수님, 그것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탈이 생겼고 우리 육체에 탈이 생겼다 할지라도 평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 주님 그것을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따라하고 끝낼게. 제가 말하는 따라하셔야 돼. 예수님을 말하자.